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의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할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주의 은혜를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헤아리며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를 드리며 나가오니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 말씀 가지고 인생의 중보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한마디로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끊어져 갈 때 그 중심에 서서 다시 이끌어주고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한 사람, 바로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류의 한 문제 가운데, 죄라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중보하며 찾아온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벌을 받을 자,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더욱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고 끊어지고 멀어져 갔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중보자의 역할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어져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결국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수많은 것들이 정말 어지럽고 본의 안 되게 정말 미칠 정도로 고통과 절망 중에 빠져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적인 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내자,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볼 것은,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오늘 그토록 만나고 싶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차 저차 이렇게 사건이 펼쳐지는데, 더욱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함께 할 수 없고 그토록 위험성을 갖고 있던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요셉 앞에 확인까지 시켜줬어요. 우리는 염탐도 아니고 정탐꾼도 아니다. 우리는 진실하다. 우리는 오로지 곡물만, 우리 양식만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고 다시 요셉이 베풀었던 잔치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요셉이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의 청지기를 시켜서 몰래 이 베냐민의 가방에 자루에다가 잔을 넣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베냐민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청지기들이 쫓아와서 그들의 모든 주머니를 샅샅이 살피다 결국 나왔어요.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의 그 황금 같은 잔이 그 가방에서 탁 떨어지니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 모두 다시 고향이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도로 애굽으로 쫓겨오듯 이렇게 끌려온 그들의 인생 앞에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고 후일을 베풀고 너희에게 이 상황, 정말 너희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베풀었는데 너희는 도리어 악용했다. 죄를 지었다. 내 호의를 무시하고 도리어 죄를 또다시 지었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앞에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누구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이 모든 죄값을 그 죄의 온상인 이 베냐민에게 죄를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이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죄인이다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 이 죄인만 남고 너희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이럴 수 있죠? 어찌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우리는 양심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찌 이런 사태가 있는가? 당신이요, 바로와 같은 당신이요, 우리가 당신 앞에 무슨 말이 나올까? 당신 앞에 어떤 것을 드러내릴까? 현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오늘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앞에서 또 한번 자신의 호소를 또 한번 드립니다. 결국은
이 베냐민에 대한 자기의 호소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는 가족사의 관계,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 아버지, 이 베냐민, 늦게나마 얻은 이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연세가 연로한 내 아버지 야곱은 그냥 고통 중에 수월로 내려가게 된다. 고통 중에 수월로 내려간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호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가 된다. 어찌 우리가 그것을 보리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어찌하면 이 모든 것을 가라앉고 다시 돌려보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 유다가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오늘 마지막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면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옥에 갇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노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 죗값을 치를 수 있고 이 죄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절대 제 동생 막내 아우 베냐민을 여기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슬퍼며 소홀에 들어갈 제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유다가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죠.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의도했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 뭔가 딱 터져버려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고민에 빠져요. 고통에 빠져요. 왜 이런 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듯 그 삶의 현장에 그렇게 빠져갑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힘겨운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회피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고 회피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자신이 도리어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종이 되어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중보자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은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어떤 자리에 있어든 그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중심의 역할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의 중심 가운데서도 좀 잠잠케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교회의 역할에서든 동일한 거예요. 어디 가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앞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 알아요. 그 예수도 이 땅과의 멀어져 있는 인간들의 죄악상,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늘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야.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는 사랑으로서 우리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어디까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좋은 것을 만져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끼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은 인생에 찾아와서 인간들의 세상 가운데 찾아와서 좋은 영향력만 펼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베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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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향력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달라요. 좋은 영향력보다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머지 남이 고통을 받던 해함을 받던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 없으면 됐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사회는 다 공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엮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도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나눠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은 연합이라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보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한번 깨우치고 바꿔가면서 우린 그 연합의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죠. 그래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이르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 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애굽과의 관계의 문제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풀을 수 있는 해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문제의 해답, 이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던 잔 때문에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유다는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이렇게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절대 적으로의 관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연합의 관계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살리고 내 막내아웃 베냐민도 살리고 내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돌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유다가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인정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리어 그 마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이 앞에 총리 앞에서 우리는 거짓이 없다, 우린 진리다,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해만 했어요. 그러니 그 증명하는 앞에서 할 말이 없지요. 죄인이잖아요.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이 잔이 보였으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자루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어찌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 앞에서 유다는 안 된다.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베냐민을 위해, 이 모든 관계를 위해 우리는 끊어진 이 관계, 흐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유다의 역할은 그런 역할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담보물로 자신 자체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라도 마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 놓이게 될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면 분명한 사건, 사고들이 하나씩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던. 때로는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군가가 절규하며 절실해서 부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내야죠. 관심 갖고 기도해야죠. 때로는 돌아보셔야죠. 이 잠깐도 희생하지 않고 어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위해 좋은 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만 가지의 사건은 결국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것이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다시 찾아올 수만 가지 사건 앞에서 여러분 절규하고 왜 원통이 하면서 우리는 아니에요, 억울하다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를 넘어 이제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올바른 건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관계를 정상화시킬 것인가?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그 틀 안에서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잠재우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희생도 각오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냉과 분으로 갔다가 화를 돋구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문제를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무엇 때문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먼저 문제의 근원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천천히 찾고 나면 비로소 여기서 잘못된 거구나, 여기서 뭔가가 비뚤어진 거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관계든 공동체든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내면에 찾아가서 요 문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정답이요, 이것이 정답이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신 거예요.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는 그만큼 깊은 내면 안으로 쏙쏙 들어오신 거죠. 결국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밝혀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삶의 윤리, 도덕, 기독교 윤리, 도덕을 제대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죄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화가 먼저, 분노가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문제로 더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잠재우고 그 문제를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중보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문제, 영적인 신앙의 문제를 풀어 정말 하나님과의 좋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 신앙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 신앙을 펼쳐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보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오늘도 화려하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여기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 희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을 다해, 믿음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기업, 믿음의 교회, 삶의 터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들, 소망이 있는 중보자의 역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풀어가고자 하니 우리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어 복의 복을 누리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